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7교회 중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가장 따끔하고도 안타까운 책망을 하십니다. 20절 중반을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유명한 말씀은 사실 복음 전도용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 곧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함과 자기의 만족 속에 있었고 신앙의 열정은 식었으며 주님은 그 문 밖에서 서 계셨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달리 칭찬 한마디 없이 시작된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고와 소망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15절과 같이 진단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온도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와 차고 맑은 물로 알려진 골로새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스스로는 자급자족했지만 물 공급이 어려워 멀리서 온천수를 끌어오는 도중에 물이 미지근해지고 석회질 성분으로 인해 냄새나는 마시기 힘든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매우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상태를 의미했던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 너희 신앙이 바로 그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무기력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왕년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때는 뜨거웠지, 그때는 열심히 했지 라고 말하며 오늘은 타협과 습관만 남아있진 않나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체온을 측정해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당분간이라도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 신앙의 열정이 있었나요? 그리고 기도, 예배, 헌신, 말씀 묵상에서 내가 식어버린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작게는 하루 10분 말씀 묵상으로, 한 주에 한 번 이웃에게 복음의 말 한마디로, 하루 한 번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신앙의 체온을 다시 한번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당시 라오디게아는 상업, 금융, 의료 산업이 모두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검은 양털로 만든 고급 옷감과 안약은 아주 유명했고 그들은 도시 전체가 자립적이고 자족할 수 있다고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지진으로 도시가 무너졌을 때에도 로마 정부의 원조를 거절하고 스스로 다시 재건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부심과 자기 확신이 신앙에도 그대로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우린 잘 살고 있어. 부족한 거 없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다. 이는 외적인 성공이 곧 내적 신앙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신앙이 괜찮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형식만으로 속사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시간을 내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편 139편 23, 24절 말씀과 같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정직하게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말씀과 성령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을 보니까는요, 20절은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이자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고 형식은 있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 대상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회개하고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가 함께 식탁을 나누겠다. 이런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친밀한 회복의 상징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문을 열고 있는가요? 오늘 하루 중 한순간 주님 제 안에 들어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 기도가 식어버린 심령에 불을 붙이고 무너진 교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뻔한 교회였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가장 길고 가장 정중하며 가장 간절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차가운 경고와 가장 따뜻한 초대가 그래서 함께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미지근해져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뜨거워질 기회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우리의 문을 활짝 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